계명을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김금자 집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집사님 84세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교육자 되시는 분들도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갖고 저는 지난주에 영등포에 있는 요양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집사님이고 때 못지 않는 신실한 집사님이며 교회만 보고 과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월곡동에 평생 사셨다가 자녀 때문에 이사가 사시면서 말년을 보내고 계신데 김정우 권사님을 비롯해서 몇 번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가보니 요양병원에 면회 신청하니까 딱 30분 면회가 되더라고요. 6층인가 해서 내려오셔서 1층에서 침대, 이동 침대에 누워서 오셨어요. 그리고 30분 정도 면회가 정해졌기 때문에 30분 다 채웠는데 보니까 전에하고는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지고 몸무게가 30kg도 안 나가고 얼굴은 한 주먹도 안 되고 몰골은 말이 아니고 옛날 모습은 하나 찾을 곳이 없고 뼈만 앙상하고 가죽만 남아있는 집사님의 처절한 말년의 시간을 봐가면서 찾아갔던 권사님들이 눈물을 걷잡을 수 없이 흘리고 서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어가 말하는 게 불가능해서 이미 치아, 이는 다 빠진 상태고 마스크를 써서 코에는 튜브를 꽂아놓고 그곳에 음식을 투입해서 생존을 하고 있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보니까 침대가 있는데 양쪽에 전부 다 팔을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손을 까딱까딱 계속 해서 열어보니까 악수를 하자는 거예요. 정신은 살아계신 거. 그러면서 저를 보고 제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은 안 되니까 이게 마지막 본인이 하고 싶은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이게 마지막 이 힘을 다 내서 하는 그거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 하나하나 김정우 권사님 보고 싶었어. 누구 보고 싶었어. 손잡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해서 김 권사님이 얼굴 다 닦아주고 닦을 때마다 눈물샘이 펑펑 흘러내리고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인생이 다 그런 건데 한 번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런 현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손 붙들고 권사님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해서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평생 김 집사님 평생 교회 지키고 월곡동 우리 성암중앙교회에서 지체가 돼서 평생 지키셨는데 새성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가능하시다면 생명에도 회복이 돼서 새성전 시대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그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이유가 그리고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하러 사나? 이 생명이 뭔가 하는 본질적 문제에 우리는 부딪혀서 사는 것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성경의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쓸 만큼 그렇게 강력한 리더가 있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바울은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낳으면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확인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나는 베냐민 지파였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다. 정통적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사실은 신앙을 완벽하게 지키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는 한 6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사실은 형식주의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다. 율법은 구약에 613조항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명령과 그리고 부정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긍정적 명령과 부정적 명령으로 된 이걸 지킨 겁니다. 바울은 거의 지킨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켜도 율법대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율법을 입는 것이 내 발로 가시채를 채는 것처럼 따가웠다.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고 가슴이 뜨겁지 않고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은 올무가 되고 답답하고 자유함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열심으로는 내가 열심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고 목회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주의 역사의 회방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지금 미국의 시민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권세와 권한과 능력은 대단했던 이런 라이센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하는 나는 가말리알 학문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다. 가말리알은 그 당시에 율법의 교사였는데 율법의 대표적인 실력 있는 그 능력 있는 교사가 가말리알 사람입니다. 거기서 수학을 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S대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권한과 능력과 실력은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곳에 그는 랍비 훈련을 받았던 존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던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장막 사업을 해서 장막이라는 것은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여러분 그렇게 천한 직업이 아니고 굉장히 인정을 받는 고급적인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유했어요. 넉넉했어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인정을 받았던 이런 부유한 사람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은 네 가지 가치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 철저한 종교인이었다. 종교적 모양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또 여러분 금식하는 거 이런 것 등등 종교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정말 지켰던 인물이 종교인.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종교인. 종교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으로는 성공자였습니다. 이미 천막 사업을 해서 대단한 여러분 사업이 잘 돼서 그 당시에 그걸로 여러분 부를 축적을 하고 성공자의 모습.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누구 하나 이렇게 하지 않을 만큼 그 권한과 힘이 있었던 그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업을 하고 수학을 하고 학문을 일으킨 박학다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바울이 하나의 지식만 종교적 지식만 아니라 박학다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반기독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인이었지만 교회가 세워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이 그 당시 2000년 전 불이 번지더만 역사가 이럴 때 반기독교적인 역할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런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교회의 회방자고 목회자, 그 당시 사도들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리고 선두적 역할을 한 인물이 그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전도하고 은혜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방에서 죽이는 강력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반기독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증언을 보면은 그의 얼굴에는 항상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가 등등했다는 건 물론 말을 못 붙여. 죽일 듯이 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일 듯이 막, 그가 그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이동을 바울이 했는데, 왜 이동했냐면은 여러분, 그가 넉넉하고 지식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반기독교적인 역할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에 가서 붙들려서 감옥에 쳐넣을 생각을 간 거거든요. 다메섹이라면 지금은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넘어가면은 요르단 그 주변 넘어가면 시리아가 있으면 시리아에 지금으로 하면 다메스커스 지역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거예요. 어떻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외방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붙들어 놓으셨습니다. 멈춰라.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빛이 비추더라. 이게 신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바울 한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목소리를 들었고 함께 간 사람은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개별적으로 들린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울이 반기독교적인 역할을 한 것은 예수를 핍박한다 하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려.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눈이 멀어서 순간적 맹인이 된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전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눈도 보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사는 목적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관이 잘못된 거거든요. 인생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메섹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는데 아나니아는,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는 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거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만나서 안수하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바울은 그 눈이 보였더라. 하나님의 역사였죠.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를, 어떤 음성이 들려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울아 사울아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너는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고 바울은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고 180도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관이 되었습니다.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그 반 기독교적인 역할하고 반 여러분 비복음적인 역할을 했던 이 인물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사는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인물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가 평생 살면서 2만 킬로 이상을 걸었다 그랬어요. 2만 킬로. 엄청나게 많이 걸어다닌 거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전도자가 되어서 네 가지였습니다. 하나, 제1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은 역사적으로는 AD 45년에서 49년, 45, 46, 47, 48, 45년 동안 지금으로 말하면 투르키에, 전에는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터키는 이스라엘에 나와서 복음을 전가하는 유럽으로 하는 방향, 그리고 터키를 넘어가면 그리스 넘으면 서유럽이 열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은 AD 50년에서 52년, 50년, 51년, 3년 동안 다시 재정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고, 제3차 전도 여행은 AD 53년에서 58년이니까 53, 54, 55, 54, 55, 56, 57, 58, 한 6, 7년 정도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대부분의 사람이 이동 경로는 도보고, 또 어느 경우에는 배 좀 타서 움직이고, 혹은 당나귀 혹은 노새 이런 등등을 통해서 교통수단이 이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어느 정도 걸어다니면 적어도 20km에서 30km 걸어다니고 전도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장 가고 싶고 꿈을 꾼 거는 내 생애 내 마지막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는데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로로 됐기 때문에 로마의 그 권한과 권력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꽃을 피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세계 선교가 시작된다는 알림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로마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다가 잡혀서 1차 투옥, 2차 투옥, AD 67년에 참수형, 목을 잘리는, 그 당시에 톱 같은 거나 뭐 이런 망치 같은 걸로 날카로운 목을 쳐서 죽였거든요. 그 참수형으로 여러분 그 바울은 순교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줄기찬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실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과 인사하면서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데 나는 내 신앙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 이렇게 살 거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감동되는 바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사는 이유가 뭘까? 인생이 사는 것은 왜 살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뭔가? 내가 왜 사나?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바울은 두 가지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 표대 바라보고 가자. 표대. 한번 따라합니다. 표대. 크게 따라합니다. 표대. 사람은 표대가 있어야지 그걸 보고 가죠. 사람은 방향성이에요.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표대를 잘못 바라본 거예요. 반 기독교적인 역하고 반 하나님의 역사의 회방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면 괜찮은 줄 알아서,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표대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은 방향이에요. 방향 잘못 잡으면 틀 수도 없어요.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그랬습니다. 달려가. 내가 왜 달려가느냐?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 로마에 가면 죽는 거거든요. 누가 박수치거나 무슨 거기에 사람이 기다리거나 환영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이 보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표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한 일, 그것이 방향이었습니다. 사람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인생은 방향입니다. 바울은 방향을 바꾼 거예요. 차를 타고 하다가 방향을 잘못되면은 유턴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헬라의 하로마티아라고 하는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아무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가던 길이 이거 잘못된 건,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달려가는 그 턴 어웨이가 회개예요. 본 뜻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여러분, 신앙의 표대는 주님입니다. 주님을 보고 달려가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표대를 위해서 주님 상 주실 것을 믿고 막 달려가는. 여러분, 표대라는 말은 원어에 찾아보면 헬라어에는 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경주로 끝까지 가는 거다. 경주로로, 그러니까 달려가는 길을 끝까지 간다. 끝까지 달려간다. 목표 지점까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달려가는 거. 중간에 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게 목표고 표대다 하는 거. 제가 이번에 여러분이 올림픽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좋아하시나요? 싫어도 상관없어요. 전 좋아해요. 이 무더위에 견딜 수 있는 건 오직 올림픽이야. 올림픽이 너무너무 재미있어. 올림픽이 열면서 일본 각종 매체에서, 방송 매체에서, 신문지상이나 보수적 일본 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코리아는 치만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신문 매체에서 막. 치만이 뭐냐면은, 참 일본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데, 침몰하는 한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스포츠만큼은 강대국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걷는다. 치만이다. 여러분, 그게 객관적으로 틀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 강하거든요. 나라는 적지만 출전 선수가 144명이에요. 역대 올림픽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로 출전했어요. 이번에는 구기 종목은 다 떨어졌어요. 하나 핸드볼 정도나 몇 가지 남고 다 구기 종목 다 떨어진 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도 다 떨어졌어요. 역대 최저 선수단을 보낸 거예요. 일본이 그걸 알아. 이웃이니까 매일 싸우잖아요. 최약체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올림픽 가면은 메달이 금메달 5개 정도는 딸까 이렇게 목표를 갖고 간 거거든요. 일본은 역대 최대의 인원을 갖고 갔습니다. 선수들만 409명이 갔어요. 금메달 목표가 2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메달 전체 55개 목표를 갖고 일본 사람은 출전하면서 그 타겟 목표를 우리나라한테 기준점을 본 거. 코리아 별거 아니다. 치만이다. 점점 떨어질 거다. 침몰하는 한국. 그러면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은 열받아. 우리나라 사람은 위기에 강한 민족이야. 그때부터는 144명이 탄압이 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봐도 시작부터 선수들이 다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이죠. 전에는 태권도 선수들이 나가도 말이죠. 옆차기 뒤차기 얻어맞고 막 금메달도 하나 못 땄는데 이번에는 사람들 보고 가만 안 두더라고. 그냥 양궁도 말이죠. 그냥 눈을 팍 떠가지고 그냥 무조건 10점이야. 탕 10점. 탕 쫓아오지 못해. 아주 그냥 싹쓸이래. 금메달이 13개요. 은메달이 8개고
동메달이 9개고 오늘까지 딴 게 30개를 넘고 있어요. 1988년 올림픽 우리나라 한 게 그때가 33개 딴 거예요, 메달을. 최대의 메달을 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서, 코리아라는 정서는 위기 때 강해요. 위기 때 강해요. 위기 때 강해요. 어려울 때 강해요. 국민들이 여러분 어려울 때 다 단합이 되어 있어. 이 나라가 일본 사람에게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는 과거 30여 년의 나라를 배격했을 때 이 나라가 없어질 줄 알았죠. 1590년에 임진왜란 때 여러분 일본 사람들한테 그 치욕과 멸시,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 사람들이 유럽 그 포르투갈 나라의 사람들을 막 배에 실어서 팔아먹을 일본 사람들이거든요. 민족을 얘기하면 슬픔이야. 근데 이 나라가 한 번도 흘러진 적이 없어. 또 살아나. 민족의 정기가 있고 국가의 힘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은 위기 때 강하다. 어떤 단체든 대한민국은 강하다.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여러분 맨날 지금도 말이죠. 국회의원 가면 맨날 멱살 잡고 싸우잖아요. 저러다가도 어려우면 딱 하나가 되게 돼 있어. 그런 건 있어. 이 민족. 이 민족은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은 코리아라고 하는 민족은 연합만 되면 돼. 하나만 되면 돼. 그 연합이 잘 되면 이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튀르키예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큰 도시였거든. 바다 주변에 있어서 물물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상업적 도시고 바다 주변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여러 가지 문화가 돌아와서 굉장히 빨랐던 문화의 정보가 빨랐던 도시였어요. 그러면서도 쾌락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로 3년에 한 번 이스무스라고 하는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가서 스포츠를 봤다고 그러고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스무스 올림픽에서 봤어요. 현장에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권투, 레슬링, 격투기 이런 거였거든요. 달리기, 육상하고 그 당시에도 3년에 한 번 이랬고 바울이 달리기 하는 육상 선수들을 보면서 성경을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쓴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인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스무스 올림픽이 성행했어요. 그때도 보니까 뛰엄박질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 받는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암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승전까지 달려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표대는 뭘 보고 달려가시나요? 인생의 표대는 어디 있나요? 신앙의 표대 여러분 누구를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목표 지점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 보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주님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이유는 사명입니다. 사명이 없으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오늘 본문의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바울이 받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본문을 원어로 보면은 이 헬라어 원에는 공교롭게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사도행전에
그 일반적으로 쓰이는 초대교회 모습 중에 하나가 디아코니아거든요.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얘기예요. 봉사. 사명은 봉사하는 거다. 직임을 감당하는 거다.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먼지 속을 뚫고 심부름을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은, 바울의 여러분 로마로 가는 이 사명은 좋은 사명이에요. 사실 객관적으로 죽으러 가는 거. 그 길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어도 보람이 있으면은 힘들지 않은 거고, 사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불평불만이요. 가난해도 불만이요. 잘 나가도 불만이요. 월급이 올라도 불만이고, 사업이 안 돼도 사업이 잘 돼도 불만이고. 근데 사명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한 거예요. 어려워도 행복한 거예요. 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명은 세 가지의 여러분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 절대적 속성. 사명을 누가 줬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체험한 사명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바울은 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거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하는 내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뀐 거는 하나님이 나에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절대적 사명입니다. 두 번째, 불변적 속성이다. 불변적 속성,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사람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명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이 불변적 사명을 바울이 가졌다. 세 번째, 생명의 담보. 생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내 생명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내가 사명을 갖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제가요, 우리 교육 파트 전도사님 한번, 우리 교회 출신 이상유 전도사님이 한 달 전부터 몸이 안 좋아. 허리가 시원찮았어. 이제 물건 들다가 허리가 다쳐가지고 꼼짝 걷지도 못해. 교회 오는데도 막 못 걸어 다니고. 젊은 양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났구나 기도하고 그러긴 하는데, 새벽기도 못 오고 공예배도 못 오고 집에서도 걱정이시겠지. 주일만 와라, 죽기 살기로 와라. 목회자가 아프면은 교인들이 안 좋아한다. 아파도 안 아프다 그러고, 이런 걸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여러분, 목회는 이게 쉽지 않아. 그냥 아파도 안 아프다 그러고, 배고파도 배부르다 그러고, 그래야지 교회 조인 목사님이 어디 머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뭐 어디 아프다 그러고, 아이고 아파서 뭐 목사님, 천사님 아파서 뭐 쓸라고 그러죠. 이런다고. 근데 우리는 안 아프다 그러는 거. 그래서 내가 안 아프다 그래라. 참고 막 걷지도 않는데, 근데 걱정이 되지. 며칠 전에 전화 와서, 지난주에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가 찬양 인도를 해보고, 와라.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와야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찬양을 잘 인도하더라고. 잘했어요. 그리고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힘든 부분도 있지. 근데 이겨내야지. 금요일 날도 와서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 이제 요즘에 금요 성령 집회하면은 교인들이 안수받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안수하는데 앞에 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라고. 좀 안 됐잖아요. 내가 감동도 되고, 손을 잡으니 마음이 안 좋아. 머리에 손을 얹고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했는데 허리병 때문에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새파랗게 미래의 꿈이 있는 전사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안수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은 뚜벅뚜벅 걷고 왔더라고요. 주일날 오늘 다 걷고 오고, 오늘 토요일날 와서 교회 일 다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체험이 있어야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고 아버지가 도와주면 주의를 할 것 같아요. 안 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는. 내가 그랬어요.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다. 동기가 친구가 도와주는 길이 이 길이 아니다. 혼자 가라. 외롭게 가라. 성령 체험하고 가라. 그것이 주의 일이다.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교회 8층까지 지어놓으니까 청소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도 여러분 교회만 오면 저 보세요. 그전에 교회만 앞만 보고 왔는데 교회는 본인 주변에는 뭔 종이도 막 떨어져. 그냥 눈 쳐다보고 어디가 뭐 주술 거 없나 뭐. 온통 여러분 정리가 안 되니까 토요일 날 교인들이 청소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제도 많은 분이 오셨어요. 장로님들 거의 대부분 다 오셨고 헌대하신 분도 오시고 권사님들 다 오고 토요일 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층부터 다 청소하고 다니시고 여러분이 앞에 다 청소하는 거 다 하는 거다. 열애가 없어요. 저도 토요일 날 다 청소해요. 박스 어저께도 20개 털어놔서 옆으로 제가 권사님 한 분하고 다 털어놨는 거. 저희 집사람 뭐 사모라 그런 거 없어. 당신 화장실 청소를 변수 청소는 당신 알아서 해. 옛날부터는 시골에서도 화장실 청소는 주 집사람이 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제 나도 다 내려놓고 하자. 다 봉사. 교인들이 다 오셔서 봉사하시더라고. 다 봉사. 너무너무 교회가 행복해. 우리가 전도 뭐 여러분 전도 여러분이 하셔.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뭔가 섬겨야지. 교인들이 하시는 거. 지금은 서로 하나가 됐어. 와서 봉사하자. 다 청소하고 손발 걷어놓고 다 청소하고 봉사하고 그 더위에 말이지. 그리고 어제는 길손 식당을 갔어요. 길손 식당. 길손에서 다 약속해서 가서 길손 식당에 우리 교인들이 다 앉아서 앉을 자리가 없어. 다 앉아서 밥을 먹고 제가 좋아하는 거기 길손 식당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건 아니지만 백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싸. 내용은 제일 좋아. 그리고 거기에 있는 튀김 뭐 조기 튀김은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튀김이요. 기름이 어떻든 색깔은 약간 검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맛은 기가 막혀. 이거보다 더 맛있는 여러분 저기 조기 튀김은 아직까지 내가 못 만나봤어. 저희 집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달라. 음식을 먹는데 집사님, 권사님들 다 먹는데 거기에 이 우리 건축 대표 홍재우 장로님의 설교 우리 매주 듣는다라고. 홍재우 장로님 잘 들으세요. 그래서 홍재우 장로님 앉아서 다 우리 건축위원장 최 장로님도 앉고 뭐 박 장로님, 장로님들 다 오시고 다 앉고 권사님들 오시는데 김정숙 집사님도 오시더니 내가 이제 이분이 대표라 그러니까 아이 그러지 않아도 저기 우리 목사님이 맨날 강단에서 장로님만 칭찬하시던데요. 어이 똑똑해. 나하고 반대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럴 때는 그게 지혜로운 거야. 어떤 권사님이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아껴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 나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똑똑한 거지. 그래서 그 홍재 장로님이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이 막 으쌰으쌰하고 막 서로 모이고 막 그러니까 이번에 눈이 휘둥그레졌어. 야 성암정원교회 이거 잘못했다가 큰 구자 치겠다 이런 분위기야.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합시다. 주일에 다른 거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고 사명이잖아요. 사명. 주의 일은 사명이 있을 때 재미있어요. 내가 이거를 해야겠구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끌려서 하는 게 내가 감동돼서 주의 일을 하는 거. 그럼 그게 재미있고 흥미가 있고 즐겁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현장에서 에베소 교회 수많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 로마 간다. 나는 둯대를 향해서 가고 그리고 사명 가지고 나는 죽음이 나를 기다려도 나 이거 행복하다. 사람이
삶의 이유가 분명하면은 현장이 어렵더라도 행복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가정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